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 중에서도 반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도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반전될 때 그 드라마를 또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머리에 이 대뇌 전두엽, 앞에 전두엽이 망치로 맞는 듯한 충격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전의 결말에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와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적인 또는 반전을 좋아할까요? 신선하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승무원 채용 면접관의 이야기인데 아주 반전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여자 승무원이었겠죠. 미소도 있고 언변도 좋았는데 몸이 너무 말랐어요. 마른 몸으로 비행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 취미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복싱이래요. 권투가 취미래요. 와, 그 순간 바짝 마른 몸이었지만 그 몸이 근육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비행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죠. 또 한 사람은 체육학과 출신, 신장이 컸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들은 섬세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원자의 취미를 물어봤답니다. 취미가 뭐냐 했더니만 십자수래요. 순간 섬세한 손길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건장한 외모, 그러나 취미가 중화되어서 아주 좋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반전의 매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은 우리 생각과 다른 반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평범하게 가면 사람들이 졸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고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죠. 오히려 남겨진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잘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고냐가 극히 나쁜 무화과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시드기야, 남아있는 시드기야가 나중에는 나쁜 나무가 되죠. 사람들 생각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와 그 백성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보통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잡혀가지 않을 거야, 좋을 거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망해야 돼, 잡혀가야 돼. 결국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돌보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워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현재 비참과 모멸을 피해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의 언약. 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신구약을 아우르는 한마디 주제를 말하라 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이 두껍고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언약의 핵심적 내용. 부패한 인간들이었지만 그 부패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구약에 나왔던 이 중요한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잡아라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지옥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못은 인간에게 있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택하심의 은혜, 이것이 새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속에서 은혜의 언약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낙심하고 이 절망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 내용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은혜의 언약의 축복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I regard it is good.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내가 좋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여러분들, 이것을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리들도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유,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나?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해요. 뭐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는 좋은 무화과 나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를 의인으로 좋은 무화과로 간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거야?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예. 심판하는 판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이 나는 의롭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예. 예. 운이 없어서 내가 여기 들어왔다. 나는 죄가 없는데 들어왔다. 예. 아무리 죄인이 내가 죄가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너는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어. 이걸 뭐라고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핵심적 내용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좋은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다. 복음. 네, 은혜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보호하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좋아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된 사람은 포로 속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 노예였으면 노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속상할 때도 많이 있으시죠. 아유, 이놈들은 진짜 평생 짐이야, 짐. 예, 속상해요. 그래도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보고 보살펴주고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부모는 보호하는 책임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하심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우리 7절 이 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인데 잡혀가서 회개하는 거죠.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옴. 이게 거듭남이죠. 회개하고 돌아옴.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이 뭘까요? 상호 소유의 축복입니다. 이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상호 내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보호, 상호 소유의 축복입니다.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새 언약의 은혜 언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소유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 거, 나는 하나님 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거, 나는 하나님 거.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는 내 거야.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는 내 거야.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셔서 상호 소유. 하나님은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고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상호 내주, 놀라운 은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은혜를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내주, 상호 소유의 축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똑같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좋다고 여겨주시고 택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소유 삼아주시고 정말 반전의 은혜죠. 잡혀가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개미가 냇가로 가서 물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개미가 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강한 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던 비둘기, 나뭇잎 하나를 뚝 떨어뜨려 줬어요. 개미가 나뭇잎에 딱 올라타서 살아났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포수가 이 비둘기를 총으로 겨누고 있었어요. 쏘려고. 개미가 막 달려가가지고 포수의 발등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아따고 하면서 총알이 빗나가서 비둘기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개미는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미물도 은혜를 갚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호 내주, 상호 보호의 관계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은혜를 갚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